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대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거가 없는 낙관주의에 빠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리게 되죠. 예루살렘의 서북 쪽에 위치한 미스바가 임시 수도가 됩니다. 총독으로서는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3개월 후에 미스바 임시 수도에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가 이스마엘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잘 될 거야. 그래,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네, 좋은 생각을 갖는 거 좋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낙관주의에 빠지다 보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 있는 낙관주의자가 돼야지 근거가 없는 낙관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 그다랴가 죽었을까요? 왜 그다랴는 이스마엘의 손에 죽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다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그다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말합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여러분, 사반은 누구일까요? 사반은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요,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나라의 16대 왕 하면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선왕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반은 그 당시에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성전을 청소하고 정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왕에게 갖다 드리고 이 말씀을 왕에게 낭독합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개혁을 일으키죠. 사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의 손자가 그다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다랴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이감입니다. 이 아이감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왕만 죽이려고 했나요? 고관들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과 고관들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나요?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내가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왜 내가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가슴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참지 못하여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지요. 이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보호합니다. 이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백성들 앞에 예레미야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감의 아들이 그다랴예요. 그러니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 사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 아이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사람,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해서 임시 수도인 이 미스바에 백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제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잘 세워가야 하는데, 그래도 신앙의 바탕이 좋은 사람을, 영향력이 좋았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3개월이 되었어요. 근데요, 이스마엘의 손에 이 그다랴가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그다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다랴가 죄를 져서도 아닙니다. 무슨 이유인가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다랴를 죽인 사람은 누구이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인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그에 대해서도 잘 설명합니다.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입니다. 왕의 종친인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시기와 질투가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그다랴가 임시 수도의 미스바에 총독으로 바벨론에서 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종친인 이스마엘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어떡합니까? 이 그다랴를 죽이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음모에 대해서 이 그다랴가 눈치를 왜 못 챘을까요? 너무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 그다레에게 이런 상황들을,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이 상황들을 미리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빠져서 그럴 일 없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레에게 이르러.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그다레가 임한 미스바에 갔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스마엘이 보내진 것은 당신을 죽이려고 보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했지만은 이 사실을, 이 정보를 그다라가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일이 있냐? 이 나라의 왕의 종친인데 나를 해야 한다고? 지금 우리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 모여 있는데 이스마엘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나를 해하려고 한다고? 아이, 그럴 일 있냐? 그럴 일 없다. 그럴 일 없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괜찮다. 너희들이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모든 일은 잘 될 거야. 모든 일은 잘 풀릴 거야. 모든 일은 합력해서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의 손에 의해서, 음모에 의해서 그다라는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이요, 이 살해된 사실이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다라가 죽었다는 것을, 이스마엘의 손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만큼 너무 그다라가 태평하게 있었던 거예요. 너무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그다라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이 나라를 잘 세워가는데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근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운데 내가 자유함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방향을 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희망을 갖고, 말씀의 근거를 갖고 내가 담대한 마음을 갖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의 근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그다라는, 아니, 정보가 주어졌는데, 주의 좋은 측근들이 정보를 알려주는데 이걸 가지고 괜찮아,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진 겁니다. 그래? 그렇게들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해야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주님의 뜻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는 옳은 방향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그냥 낙관주의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기준도 없었으므로 그는 이스마엘의 손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선택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에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엎드리며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